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22편 예수의 탄생과 아기 시절 미가엘의 수요를 위한 땅으로서 팔레스타인을 선택하게 만든 많은 이유 중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나기 위한 직접적인 무대로서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멜기세덱들에 의해서 준비된 격리된 세계들의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연구한 후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상의하고 나서 최종으로 유란시아를 자신 수요가 일어날 행성으로 선택하였다. 이 결정 이후 가브리엘은 유란시아를 직접 방문했고 인간 집단에 대한 연구와 세계와 그 민족들의 영적, 지적, 종족과 지리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히브리인이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수요 종족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미가엘이 이 결정을 승인하자 가브리엘은 상급의 우주 성격자들로부터 뽑은 12자 가족위원회를 임명하고 이들을 유란시아로 파견했다. 유대인의 가족 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이 위원회에 맡겨졌다. 위원회가 일을 마쳤을 때 가브리엘은 유란시아에 있었고 새 잠재적 가문이 미가엘에 예정된 육신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다. 지명된 세 쌍 중에서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를 직접 골랐고 이후 마리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그녀가 땅에서 수여될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1. 요셉과 마리아. 예수, 요수아 벤 요셉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가장 특출한 히브리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조의 여자쪽 줄기로부터 조상계보에 때때로 더해진 비유대 종족의 혈통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아브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존경받는 조상을 통해 수메르인과 놋 사람들을 거쳐 옛 청인의 남부 부족을 거쳐 안돈과 폰타까지 이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의 직계 조상에 있지 않았고 요셉의 혈통이 아담까지 바로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았다. 요셉의 직계 조상들은 공인이었다. 건축자, 목수, 석공, 대장장이었다. 요셉 자신은 목수였고 나중에는 계약 공인이었다. 그의 가족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래된 고귀한 혈통에 속했으며 이 혈통은 유란시아에서 종교의 진화와 연관하여 두각을 나타냈던 특별한 사람들의 출현으로 이따금 강화되었다. 땅에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유란시아의 인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들을 많이 포함하는 길게 이어진 독특한 선조들의 후손이었다. 마리아는 비록 그 시절과 세대에 상당히 정상 기질을 가진 평범한 여자였지만 조상들 사이에서는 아논, 타말, 룻, 바세바, 안지, 플로아, 이브, 엔타, 라타와 같이 잘 알려진 여성들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혈통을 가진 공통된 조상이나 더 기대 이상으로 시작되는 혈통을 가진 유대인 여성은 전혀 없었다. 요셉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조상의 특징은 문명의 진보와 종교의 진보적 진화에 있어서 굳세지만 보통 사람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따금 수많은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므로 변화가 생겼다. 인종적으로 마리아를 유대 여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화와 신학 면에서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 자질로 보면 오히려 시리아, 힛, 페니키아, 그리스, 이집트인 혈통이 혼합되었고 마리아의 종족 유산은 요셉보다 더 평범하였다. 미가엘의 수요가 계획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모든 부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이상적인 인종적 연결과 우수한 성격 자질의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미가엘은 평균적인 인간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일반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을 수요자의 부모로 선택했다. 2.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다.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생애는 세례 요한에 의해 정말로 시작되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유대인의 사제 계급에 속했고 한편 어머니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속했던 어느 큰 가족 집단에서 부유한 분파의 일원이었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정오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것은 기원전 8년 6월 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나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가브리엘은 말했다. 내 남편 사가리아는 예루살렘 제단 앞에 서 있고 모인 사람들이 한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나 가브리엘은 이 신성한 선생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내가 낳으리라는 것을 알리러 왔으니 너의 아들을 요한으로 부를 것이다. 그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랄 것이며 나이가 차면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니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요 또한 너희 민족의 혼을 치유하는 자, 온 인류의 영을 해방하는 자가 오는 것을 선포할 것이다. 너의 친척 마리아는 이 약속의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나 또한 그녀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환상은 엘리자벳을 크게 놀라게 했다. 가브리엘이 떠난 뒤에 엘리자벳은 그 장엄한 방문객의 말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 체험을 다시 되새겨 보았지만 다음 해 2월 초순에 마리아가 방문할 때까지 남편을 빼고 그 계시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엘리자벳은 남편에게조차 이 비밀을 감추었다. 가브리엘의 방문 이야기를 털어놓자 사가리아는 매우 의심하였고 몇 주 동안 그 모든 경험을 의심하면서 엘리자벳이 잉태한 것을 더 의심할 수 없었을 때 가브리엘이 자기 아내를 방문한 것을 겨우 믿을 뿐이었다. 사가리아는 자신의 나이가 고령이었으므로 엘리자벳이 장래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관해서 아주 당황하였지만 그래도 아내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한이 태어나기 6주 전에야 사가리아는 인상 깊은 꿈을 꾼 결과로 엘리자벳이 운명의 아들, 즉 메시아가 오심을 위하여 길을 예비할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나사렛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기원전 8년 11월 중순 무렵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나중에 마리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안 뒤에 예루살렘에서 6.4km 서쪽으로 산지에 있는 유다시로 엘리자벳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리아는 요셉을 설득했다. 가브리엘은 앞으로 각각 어머니가 될 두 사람에게 그가 다른 쪽에게 나타났음을 알렸다. 당연히 그들은 같이 모여서 경험을 비교하고 자기네 아들들의 가능한 장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마리아는 먼 사촌집에서 함께 3주 동안 머물렀다.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마리아는 운명의 아이를 돌보는 직분에 더 충만히 헌신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으며 곧 연약한 아기, 이 땅에서 보통이며 정상인 아기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 유다시에서 태어났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 대로 한 아들이 그들에게 왔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도록 가이를 내놓았을 때 미리 지시받은 대로 그를 요한이라고 정식으로 이름 지었다. 이미 사가리아의 한 조카가 나사렛을 향해 떠났는데 그는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선언하는 엘리자벳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요한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영적 지도자인 종교적인 선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상을 받았다. 요한의 마음속 토양은 그렇게 넌지시 비치는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에 언제든지 반응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섬기는 기간 동안의 성전에서 자주 눈에 띄었고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의 중요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 3.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림.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브리엘은 낮은 돌 탁자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주님이자 당신들이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분의 요청으로 왔다. 마리아, 너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때가 되면 너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안에 잉태된 자는 하늘에서 예정하셨고 너는 그를 요수아라 부를 것이니 그가 하늘나라를 땅과 사람 가운데서 열 것이다. 요셉과 너의 친척 엘리자벳을 제외하고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엘리자벳에게도 내가 나타난 적이 있고 그 여자도 곧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며 너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큰 권능과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구원의 소식을 위하여 요한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마리아,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이 집은 운명의 아이가 사람으로서 거주할 곳으로 선택되었고 나의 축복이 너에게 머무르고 최고자들의 능력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주가 너를 감쌀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확실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하여 여러 주 동안 마음속으로만 은밀히 생각하였으며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이 이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를 크게 신뢰하기는 했어도 몹시 난처했고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 요셉은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다. 다음에 마리아가 정말로 신성한 메신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거의 납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인간의 자식이 신성한 운명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는가? 요셉은 이 상반되는 개념들을 결코 조화시킬 수 없었다. 기대하던 구원자가 신성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었지만 몇 주 동안 생각한 뒤에 그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메시아의 부모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중대한 결론에 이르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자벳과 이야기하려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리아는 자기 부모님인 요아킴과 한나를 방문하러 갔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형제와 두 자매도 예수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물론 이때 그들은 가브리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의 동생 살로메에게 아들이 위대한 선생이 될 운명을 지녔다고 털어놓았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를 잉태한 다음 날에 있었고 이것은 약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마리아의 체험 전부와 연결되어 일어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4. 요셉의 꿈. 요셉은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기 전까지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꿈 속에서 한 눈부신 하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했다. 요셉, 나는 지금 높은 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서 나타났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 세상에서 위대한 빛이 될 아들에 관하여 너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생명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오겠지만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 체험 후에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서 신성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이 모든 방문에서 다윗의 집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그는 세상의 구원자였다. 그의 사명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더 많이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 로마의 인구 조사를 위하여 등록하려고 요셉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정말이지만 이는 6세대 전에 요셉 아버지 쪽의 조상이 고아가 되어서 어떤 사독이라는 사람의 집에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독은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다. 따라서 요셉은 또한 다윗의 집 출신으로 간주되었다. 구약 성서의 이른바 메시아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가 땅에서 산지 오래 지난 뒤에 그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다. 몇 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한 구원자가 올 것이라 예언해 왔으며 이러한 약속들은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될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후대에 의해 해석되었고 모세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든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강국을 세울 사람이었다. 또 히브리 성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상징적 구절들이 후일의 예수 일생의 사명에 잘못 적용되었다. 구약의 많은 구절이 주가 땅에서 사신 일생의 어떤 사건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게 왜곡시켰다. 예수는 한때 다윗의 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절조차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족보도 이처럼 왜곡되었는데 이 족보들은 미가엘리 땅에서 일생을 보낸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 계보 가운데 다수는 주의 선조들 가운데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대체로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며 사실로 믿어서도 안 된다.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종종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들의 주님과 스승의 생애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5. 땅에서 예수의 부모. 요셉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매우 양심적이며 자신의 민족의 종교적 관습과 실천에 충실했다. 그는 말을 적게 했지만 생각은 많이 했다. 유대 민족의 불행한 처지로 인해 요셉은 큰 슬픔을 느꼈다. 청년 시절 8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그는 더 명랑했으나 결혼 초기, 특히 예수의 어린 시절에는 가벼운 영적 낙담을 겪곤 했다. 이러한 기질적 변동은
요셉이 목수에서 성공적인 계약자로 승진하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전후로 크게 개선되었다. 마리아의 성격은 남편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보통 명랑하고 거의 우울해하지 않았으며 항상 밝은 기질을 지녔다. 마리아는 감정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자주 했으며 요셉이 갑자기 죽기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되었을 무렵 그녀는 급속히 펼쳐지는 맏아들의 특별한 생애로 인한 걱정과 질문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한 체험 속에서도 마리아는 차분하고 용감하며 낯설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맏아들과 남아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꽤나 지혜로웠다. 예수는 특별히 부드러운 기질, 그리고 인간의 성품에 공감하는 놀라운 이해심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다.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의 재능, 의분을 느끼는 엄청난 능력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생활 환경에 대하여 어른으로서 예수의 감정적 반응을 보면 한때는 아버지처럼 명상에 잠기고 경건하며 때때로 슬퍼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낙관적이고 결단력 있는 어머니의 성향을 따라서 앞으로 돌진하는 일이 더 흔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가 자라서 어른의 생애에서 중대한 걸음을 갑자기 내디디면서 마리아의 기질이 신성한 아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세부에서 예수는 부모의 특징을 섞어 닮았고 다른 면에서는 한 사람의 특징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냈다. 예수는 요셉에게서 유대의 의식 절차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히브리 성경에 대한 비범한 지식을 얻었고 마리아에게서 종교적 삶에 대한 넓은 시각과 개인의 영적 자유에 대한 보다 관대한 개념을 배웠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은 모두 그 시절로 보아서 잘 교육받은 편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절과 신분으로 보면 평균보다 훨씬 넘는 교육을 받았다.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민첩하게 적응하고 실제적으로 즉시 실행했다. 요셉은 까만 눈과 갈색 머리를 가졌다. 마리아는 갈색 눈과 거의 금발에 가까운 머리털을 가졌다.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맏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다른 자녀들과 친구와 친척들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가 잉태된 바로 뒤에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기억 때문에 마리아의 마지막 태도는 언제나 확고해졌다. 마리아는 직물자는 솜씨가 좋았고 그 시절에 하던 대부분 가정의 일에서 보통이 넘게 숙련되었다. 마리아는 살림을 잘하는 여인이었고 우수한 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 유능한 선생이었고 자녀들이 그 시대의 학문에 잘 익숙해지도록 신경 썼다. 요셉이 젊은이였을 때 그는 집에 덧붙인 건물을 짓는 일에서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고용되었고 점심 식사 중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물 한 잔을 가져왔을 때 예수의 부모가 될 운명을 가진 그 두 사람의 구애가 정말로 시작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요셉이 21세였을 때 나사렛 근처의 마리아의 집에서 결혼했다. 이 결혼은 거의 2해에 걸친 정상적인 연애 과정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결혼 직후 그들은 요셉이 2명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지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주변 시골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인근의 높은 지대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특별히 준비된 이 가정에서 젊고 기대에 찬 부모는 약속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이 우주적 사건이 그들이 집을 떠나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요셉의 집안에서 반 이상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집안에서는 주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요셉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영적 인물이라는 개념을 더 지지했지만 마리아와 그 가족, 특히 마리아의 아버지는 메시아가 현세의 구원자여 정치적 통치자라는 관념을 고수했다. 마리아의 조상들은 당시로 보아서 최근에 있었던 마카비 운동을 두드러지게 옹호했다. 요셉은 유대교의 동방, 즉 바빌로니아적 관점을 강하게 지켰다. 마리아는 더 자유롭고 넓은 서방, 즉 헬레니즘 해석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다. 6. 나사렛에 있던 집. 예수의 집은 나사렛 북쪽의 높은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샘물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자주 시골을 산책하고 이 근처의 높은 언덕, 남부 갈릴리의 모든 언덕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동쪽의 타보르 산맥과 높이가 비슷한 나인의 언덕을 제외하고 올라가는 것이 쉬웠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과 동쪽, 언덕의 남쪽 돌출부에서 약간 남쪽과 동쪽에 위치하며 언덕의 기슭과 나사렛에서 가나로 나가는 도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거수에 예수의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는 언덕의 기슭을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나 있는 좁은 길을 따라 가서 그 길이 세포리스로 가는 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돌로 지은 한 칸 방이었고 지붕이 평평했는데 인접한 건물에는 가축이 살았다. 가구는 낮은 돌 식탁 하나, 토기와 돌 접시와 돌 단지들, 배틀 하나 등 받침 하나, 조그만 의자 몇 개, 돌 마루에서 자는 데 쓰는 깔개들이었다. 뒷뜰에는 동물이 사는 인접한 우리 가까이에 아궁이 그리고 곡식 받는 맷돌을 두는 오두막이 있었다. 이 종류의 맷돌을 움직이는데 한 사람은 갈고 다른 사람은 알곡을 맷돌에 집어넣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예수는 어머니가 가는 돌을 돌리는 동안 이 맷돌에 알곡 집어넣는 일을 가끔 했다. 후일에 식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크게 만든 돌 식탁 둘레에 모두 쪼그리고 앉아 공동으로 쓰는 접시, 그릇으로 그들 자신이 음식을 덜어 먹곤 했다. 겨울에는 저녁 식사 때 진흙으로 만든 작고 납작한 등불이 식탁을 비추었고 등불은 올리브 기름으로 채웠다. 마르다가 태어난 뒤에 요셉은 이 집에 큰 방 하나를 덧대어 지었는데 이 방은 낮에 목수 작업장으로 쓰이고 밤에는 잠자는 방으로 쓰였다. 7. 베들레헴 여행. 기원전 8년 3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달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주민을 인구 조사하여 보다 나은 세금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인구를 세는 시도에 대해 항상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유대 왕 헤롯의 심각한 국내 문제와 관련하여 이 인구조사 시행이 1년 연기되었다. 이 인구조사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원전 8년에 시행되었으나 헤롯의 팔레스타인 왕국에서는 기원전 7년에 실시되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할 필요는 없었다. 요셉이 가족을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요셉이 떠난 동안 혼자 남게 되어 아이가 태어날까봐 걱정했으며 또한 베들레헴이 유다시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친척인 엘리자벳과 즐거운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셉은 사실상 마리아가 함께 가는 것을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그녀는 2배의 양을 마련하고 출발을 준비했다. 그러나 실제로 떠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함께 가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날이 밝자 그들은 즐겁게 나사렛을 떠났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짐을 실을 동물이 하나뿐이었다.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실은 동물에 탔고 요셉은 동물을 이끌며 걸었다. 집을 짓고 꾸미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요셉은 아버지가 최근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에도 기여해야 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이른 아침에 그들의 소박한 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의 여행 첫날에는 길보아 산 기슭을 돌아 요단 강가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어떤 아들이 태어날지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면서 논의했으며 요셉은 영적 선생이라는 개념을 고수했고 마리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즉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고수했다. 8월 19일 아침 일찍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사르타바 산 기슭에서 요단 계곡을 내려다보며 점심을 먹고 계속 여행을 이어가다가 저녁에는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곳의 도시 외곽에 있는 도로변 여관에 머물렀다. 저녁 식사 후 로마의 압제, 헤롯의 인구조사, 그리고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학문과 문화 중심지로서의 비교적 영향력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눈 후 나사렛 여행자들은 밤을 맞이했다. 8월 20일 이른 아침 그들은 여행을 재개하여 정오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을 찾아보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서 오후 중반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여관은 초만한 상태였고 요셉은 먼 친척들에게 숙소를 요청했지만 베들레헴의 모든 방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여관의 마당으로 돌아온 요셉은 바위 옆을 깎아서 마든 카라반 마구간이 동물들이 빠져나가고 청소되어 투숙객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당나귀를 마당에 두고 요셉은 짐과 식량을 어깨에 메고 마리아와 함께 아래층의 숙소로 내려갔다.
그들은 마구간과 여물통 앞에 위치한 곡물 저장고였던 장소에 자신들이 와 있음을 알았다. 텐트 커튼이 걸려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편안한 숙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요셉은 즉시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지쳐 있었다. 마리아는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그에게 옆에 남아 있으라고 부탁했고 요셉은 그렇게 했다. 8. 예수가 태어나다. 밤새도록 마리아가 뒤척였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도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동이 틀 때가 되어서 산통의 증거가 뚜렷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한낮에 동료 여인 여행자들의 도움과 친절한 보살핌을 받아서 마리아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마리아가 가져왔던 옷 속에 둘둘 쌓여서 가까이 있는 말구유에 눕혀졌다. 그날 이전과 이후로 모든 아기가 세상으로 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약속된 그 아이가 태어났다.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는 할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요수아, 예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예수가 태어난 다음 날 요셉은 등록을 마쳤다. 이틀 전 밤에 여리고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여인숙에서 묵고 있던 어떤 부유한 친구에게 요셉을 데리고 갔고 그 사람은 나사렛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맞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그 여인숙으로 옮겼고 요셉의 어느 먼 친척 집에서 묵을 곳을 찾을 때까지 거기서 거의 3주 동안 살았다. 예수가 태어난 지 둘째 날 마리아는 엘리자벳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엘리자벳은 요셉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사가리아와 모든 일을 상의하라고 전해주었다. 그 다음 주 요셉은 사가리아와 상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될 것이며 그들의 아들 요한이 그의 주요 보좌관, 운명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리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예수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좌에서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1년 이상 머물렀고 요셉은 그동안 목수일도 일부 하였다. 정오에 예수가 태어날 때 유란시아의 세라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밑에 모여서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내려다보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찬미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들,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제들이 도착한 날까지 어떤 목동이나 다른 필사인간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제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 신비로운 종교 선생으로부터 생명의 빛이 아기로서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생들은 이 생명의 빛을 찾으러 떠났다. 예루살렘에서 몇 주간 헛되이 찾은 후 그들은 우르로 돌아가려 할 때 사가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사가리아는 예수가 그들이 찾는 분이라는 믿음을 전하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아서 예수의 땅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아기는 거의 3주가 되었다. 이 현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안내하는 별을 보지 못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의 보기 드문 합이 일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와 유사한 합이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발생했다. 이러한 특별하지만 완전히 자연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후세의 열정적인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별 전설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러 마국간으로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과 근동의 사람들은 동화의 즐거움을 느끼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영웅들의 삶에 대해 아름다운 신화를 계속 만들어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 대부분의 인간 지식이 구술로 전해졌던 시절에는 신화가 전통이 되고 전통이 결국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쉬웠다. 9. 성전에서 아기를 보이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첫째 아들은 주께 속하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관습처럼 제물로 바치는 대신 부모가 5세겔을 지불하여 합법적인 제사장에게 속량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모세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그녀를 대신하여 성전에 가서 정화를 위한 예를 드려야 했다. 두 의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올라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의 속량을 시행하며 마리아가 출산으로 인한 의식적 불결에서 정화되기 위해 적절한 희생물을 드렸다. 성전의 뜰에는 두 명의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항상 머물렀다. 시므온은 가수였고 안나는 시인이었다. 시므온은 유대인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 출신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서로의 곁에 있었으며 제사장 사가리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가리아는 그들에게 요한과 예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렸고 사가리아에 대한 신뢰로 인해 예수가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가리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성전에 도착할 날을 알고 있었고 시므온과 안나와 미리 협의하여 손을 들어 인사하는 신호로 순례에 참석한 처음 낳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로 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안나는 시를 한 편 작성하였고 시므온이 그 시를 노래하였다. 이 노래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성전들의 모인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첫 아들을 속량하는 그들의 찬송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도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세웠도다.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적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선조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서약으로 우리가 적들의 손에서 풀려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두려움 없이 그를 섬겨야 하노라. 우리의 모든 날이 있기 전에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도다. 옳다. 너 약속의 아이는 최고자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너희는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의 면전으로 나아가야 하리니 그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 속에서 높은 곳에서 오는 날들이 이제 우리를 찾아왔으니 우리 하나님의 다정한 자비로우심을 기뻐하라.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있는 자들 위에 빛이 비추리라.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 주여, 이제 주의 종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나의 눈이 주가 행한 구원을 보았으니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이방인의 베일도 벗기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 없었다. 혼란스러웠고 위압감을 받았다. 마리아는 나이든 시인 안나의 작별 인사에 크게 동요되었고 요셉은 예수를 유대인의 구원자로 만들어가려는 이 조급한 시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10. 헤롯의 행동. 헤롯의 감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르에서 온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실을 헤롯에게 보고하자 헤롯은 이 갈대인들을 소환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게 했다. 헤롯은 이 현자들에게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 대해 철저히 질문했지만 그들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기가 단지 남편과 함께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에 온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롯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찾아서 자신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자들이 예수의 왕국이 현세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 정보원들이 최근 성전에서의 사건을 보고하였고 시므온의 노래 일부를 담은 문서도 가져왔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지 못했고 헤롯은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 데 대해 매우 화를 냈다. 그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파견했다. 헤롯이 나사렛 가족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베들레헴을 떠났다. 아기 예수는 요셉의 친척들에 의해 은밀히 숨겨졌다. 요셉은 일거리를 찾기가 두려웠고 그들의 작은 저축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성전에서의 정화의식 당시에도 요셉은 자신이 충분히 가난하다고 여겨 모세가 가난한 어머니들을 위해 지시한 대로 2마리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1년이 넘는 수색 끝에 헤롯의 첩자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리고 아기가 여전히 베들레헴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집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헤롯은 이 방법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16명의 남자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헤롯의 궁정에서는 음모와 살인이 그의 가족 내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이 아기 학살 사건은 예수가 갓돌이 지난 BC에 6년 10월 중순에 발생했다. 그러나 헤롯의 궁정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이들 중 한 명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알게 되자 사가리아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가리아는 요셉에게 전령을 보내었고, 학살 전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 사람의 눈길을 피하려고 예수를 데리고 그들만 이집트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사가리아가 제공한 자금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요셉은 그의 직업을 계속하면서 마리아와 예수는 요셉의 부유한 친척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두 해를 보냈고, 헤롯이 사망한 후에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